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다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면서 네가 잘 관리해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힘으로 하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전 세계가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땅에서 나가 보니까 엉겅기가 막 자기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곡식을 쓰면 엉겅기가 나와가지고 곡식을 못 먹네. 그래서 그 뿌리를 캐려고 하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다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자연이 깨지고 이 내면 속에서부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옛날에 느끼지 못한 그 행복은 다 잃어버리고 느끼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그 일을 회복하고 다시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미래의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세상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 성경을 다 보면서 그 한 사람을 못 발견하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모든 스토리가 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런 계시의 말씀으로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의 가문에서부터 태어나고 그의 고향은 어디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까지도 소상하게 밝혀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서 3일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오시마 내가 보내주겠다는 그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아들이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봤어요. 사람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스펙이 좋아도 그것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입문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을 보게 만들고 귀머거리를 귀를 열주고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고 물고기 둥안에 보리떡 다스리고 5,000명을 다 먹이고, 그리고 바다 위로 막 걸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순종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저분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사태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기가 사람들부터 인기 끌려고 했을까요? 대통령 되려고 했을까? 국회의원 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신 이유는 사람들부터 영광을 얻고 막 그냥 인기 끌어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왕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로다, 성경이 응하였도다,
성경이 이루어졌도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다녀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오해를 하고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퀴티한다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땅에 하늘에 신령한 진리를 땅의 것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라, 그냥 선하게 살아라. 그거는 교회 안 와도 세상에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선하게 살고 공을 많이 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 그러잖아. 그 특별히 교회 올 이유가 뭐 있어? 그거 믿어도 되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곡해를 시키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메시아가 내가 지금 여기 왔다고, 그런 얘기를,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병든 사고 가난한 사람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내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5,000명을 앉혀놓고 떡을 주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땅에 있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죽지만 내 떡 먹으면 영생한다. 그 내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떡을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 있는 떡에 관심이 너무 많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혹시 안 그러는지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과거에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미래에 될 일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뭘 하셨어요? 부활해 사셨네 뭐요? 예수 다시 사셨네.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주시해서 잘 보시라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갈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갈릴리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잖아.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을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해 24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무덤에 와서 찾느냐? 살아나셔서 가셨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지. 여기 26장 10절 말씀 빨리 한번 찾아서 26장 32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 26장 32절 시작. 그 앞절부터 한번 읽어요. 그 앞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따르던 사람들 흩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갈릴리로 가신대.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다. 따라합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무덤은
죽은 텅 비어있는 여러분 그 무덤은 그곳에서는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을 못 만나요. 거기는 토론과 격렬한 여러분 신경전만 벌이지.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지금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속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스라든지 오늘 같은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거는 굉장한 자기 몸에서 독소가 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피부가 다 뒤집어져.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기피해. 그리고 나중에 정신세계까지 다 함몰된다고.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에베소에서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면역력의 원천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다른 데 가서 헛다리를 짚냐고. 그래서 이 내 모든 것을 전부 무장해제를 시키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을 거기다 맡기란 말이야. 몸부림을 친다고 되냐? 안 되지. 염려 근심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밥도 안 먹고 염려 근심 걱정하란다. 하나도 여러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도 자라게 하거나 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붙잡아라 신앙을 붙잡아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가 와가지고 얘도 신앙 붙잡을 생각 안 하고 코로나 질병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간들, 이거는 나중에 죽습니다. 코로나가 따라와서 죽여버려. 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파하고 기도해달라는 그분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힘이 나오는데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확신이 들면은 여러분 표면적인 삶을 거침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는 텅 빈 무덤을 찾아가실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갈래요? 그걸 봐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있으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무덤에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로 갔어요? 전부 무덤을 찾아가는 육의 한계를 못 떼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도 그와 같은 헛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분을 죽은 무덤에 가서 찾으니까 되나? 못 만나지. 그러면 보세요. 어디서 그럼 만날 수 있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다 살펴봅시다.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7,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뭘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는데 그의 발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어떤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분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죽은 것과 같이 아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럴 정도로 그냥 어마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잖아.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마무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을 사망 권세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외롭게 혼자서 엎드려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엎드려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그에게 손을 얹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뭐한다? 장난하지 못하는 그 열쇠를 그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저자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는다 안 죽었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아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을 얹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다 한다.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냐? 여기 9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하다가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와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정언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는 환난도 당하고 시련과 숱한 고통이지만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유배를 통해서 반모라는 외로운 섬에 갇혀서 다 사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성도 떠나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수만 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숫자는 아무런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인데 저기 계시겠지? 아니요. 어떤 일을 하는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걸 참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갈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래서 12제자를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역의 현장이에요. 영혼을 구원한 전도 현장이요,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삶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지고 부활하실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막바지의 길을 달려가는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주 앞에서 사명, 살아남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너희는 빨리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살아난 후에 만나자 그랬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 순종하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잖아. 지금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책망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갈릴리,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빨리 한번 찾아봐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시리라.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사명, 내가 하던 일을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너희들이 좀 해다오 하고 하늘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신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서 부지런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만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쪽을 쳐다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이 육신은 하나님 보좌로 이제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성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 보좌를 열고 하나님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하신 그 일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셔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이름만 붙잡고 오면은 네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다 살 것이다. 왜? 내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내 스스로가 이와 같은 진리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이 내가 가서 너희들 가운데 영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네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가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손에 주먹을 쥐고 벌벌벌 떨면서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작심 3일이야. 3일을 못 넘겨. 왜? 세상이 억센 세상을 우리 육으로는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요?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육의 열매는 뭐예요? 시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미움.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 자기 지식을 쫓아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자기 눈과 기준으로 성경을 그것을 해석을 하려니까 성경이 안 열리지.
단순하게 무슨 뭐 착하게 살아 그따구 소리 해자꾸 말. 뭐 착하게 사는 교과서가 성경인 줄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는 교과서가 성경인 줄 아세요? 이거는 온 생명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여기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성지순례 가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부터 돈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갈릴리 한번 꼭 갔다 와야 되겠다. 에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예요? 영혼 구원하는 현장으로 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목표를 거기다 두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부탁하신 주님의 목적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돈을 벌어도 그걸 위해 쓰는 거예요. 시간이 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위를 얻어서 세상에 출세를 하셨나요? 국회의원이 되셨나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 내가 애들 기도시키고 아이들 성령에 충만하게 무장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딴 세상 이야기하는 같이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예배당에 데리고 오라면 슬슬 뭐라고 얘기한댔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데리고. 아니 시간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야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면 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학원 때문에 그래. 학원 때문에. 학원 다니지 못하게 해요 그거. 다녀봐야 뭘 된다고. 기작해봐야 그냥 뭐 올라가서 그냥 직장 하나 얻는 거. 그거 가지고 인생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자신들이 마인드 생각 자체가 주님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면서 주님은 살짝 자기가 필요할 때 스피아 타이어처럼 이용하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할 수가 없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제는 믿음 안으로 정말 돌진해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점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다가 주님이 가셨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방법은 나중에는 그 방법이 여러분 열매를 못 만들어내면 허탈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갈릴리에 가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 그 여기 차별이 어디 있어? 모두 황인종, 흑인 할 것 없이 다 백인 할 것 없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소말리아도 가고 곳곳에 가서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 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삼위일체를 그들에게 가르쳐 전파해 주어서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렇게 사는 그 현장에 가 있는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 하잖아. 너희들과 만나 20 빨리 읽어봐요.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보세요. 이 설교는 지난주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젖힐지 안 질지도 모르는데 봐요. 내가 이 설교를 하잖아. 이겨도 우리는 뭘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도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거기란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수단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이겼다고 은맥 기사도 여기에다가 여러분 둥지를 둘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그 갈릴리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